312장 31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산속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황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겸손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며 주님이 일하심이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흥망성쇠가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위하는 또 그들의 주어진 기이한 국정의 운영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이 전염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기이한 일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물 흘리며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에서도 복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 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기억하여 주옵시며 우리 오직 주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이 뜻하셔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시작한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눈물과 기도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귀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며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오니 주님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224면에 있습니다. 22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구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으려 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향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음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래 세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들의 예배 자리 위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기 전까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이제 내려갑니다. 오순절에 맞춰서 가는 서두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는 고백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참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도 필요하고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려면 이 결박과 죽음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만남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께 받았던 예수님께 받았던 그 말씀 붙들고 그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이 바울에게도 그러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면서 예루살렘까지 가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보면 그 배를 타고 밀레도에서 이제 그들과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한 이후에 고스로 가서 또 로도에 이르러 또 베니게 배를 타고 배로 만나서 타고 이제 구브로 이렇게 가면서 두로에 상륙하게 됩니다. 두로에서 왜 이렇게 바쁜데 말이죠. 두로에서 7일을 머물게 됩니다. 왜 이렇게 머물까요? 아마 이 짐 하차하고 이렇게 배가 목적이 있으니까 바로 또
배편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7일을 머물게 되는데, 이 7일을 머물게 되면 좀 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1회를 머물게 되는 거죠. 제자들을 또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도 열심히 있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감동을 받으면서 바울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제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목적이 있고 또 로마까지 가리라 했던 주님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데,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결받고 있고 핍박이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5절에 보니까 서로 헤어지는데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같이 바울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따라갈 사람은 따라가고 순교할 사람은 순교하고 또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일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별한다는 게 이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어서 작별한다는데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참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 이 바울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 살면서 삶의 가치를 알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인간적으로 이제 헤어진다는 그 사실,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하고 또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바로 참 이래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잘났든 못났든 가졌든 못 가졌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 품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교제 방법이 아닌가? 우리 성도들이 또 교제해야 할 방법이 아닌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차를 나누고 또 자기 편만 늘고 또 라이벌이면 상대편이면 막 온갖 세상에 하는 방법대로 시기하고 또 음모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았다면, 정말 어떠한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줬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사랑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설령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의 그릇이 필요하겠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차별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6절에 이제 서로 작별하고 그렇게 헤어집니다. 7절에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문. 여러분, 이 빌립이 누굽니까? 아시겠지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7 집사 중에 함께 세워졌던 스데반 아시죠?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바울입니다. 바울. 분명히 그 자리에서 목격했을 것입니다. 바울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이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람이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그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이 알겠지만 성령에 충만하여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마술사 시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다가 결국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거든요. 이 가이사랴에 머무는데 그때 바울이 왔어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을 반갑게 영접하는 거예요.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런 감정이 사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자기 집에 머물게 한다는 게 참 있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법이 없어도 천국 갈 사람이다. 또 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그냥 너무 빨리 판단해 버리고 그렇게 또 사귈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문을 닫아 버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어떻게 또 사람을 바꿀지도 몰라요.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가서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정말 그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사형수인데 정말 며칠 후에는 사형 집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돈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가족들이 넣어주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그 감옥 안에서도 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감옥에. 그런데도 자기가 그 사형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사형 집행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사람은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쉽게 속단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떻다 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서 계획하시는 바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 정말 멀리 구속의 승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좀 불편하고 내가 봐서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위에서 중보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 이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왔는데 빌립이 그 집에 영접해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삶에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9절에서 또 12절을 보면 그 빌립 집에 딸 넷이 예언하는 자라고 하고 또 여러 날을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다가 자기 수족에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래서 이제 그 아가보가 못 가도록 그렇게 막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4절에도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 이제 이 유대로부터 온 이 아가보가 예언하는 사람인데 예언을 한 것이죠. 아니라고. 그런데 이 예언을 듣더라도 해석이 또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반응이 다릅니다. 바울은 굳이 또 예루살렘을 가려 하고요. 또 이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이렇게 가지 말라고 만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이렇게 분별해야 되고 순종해야 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곳에 가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면 가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이 기준이어야 합니까?
바울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을 방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가까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꾸 만류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방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중요한 건 주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이 술술술술 풀리고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통한 게 중요한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저 사람은 징벌을 받고 있어,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고난 속에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께 더 의지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더 메어 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환난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참 막 복잡하고 요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꿈에 막 어지럽고 막 꿈자리가 막 요란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라고 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주신 뜻이 있다면 그런 복잡하고 요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주신 그 뜻을 접는 것은 아니죠. 또 우리가 이런 신앙도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아주 신통한 사람에게 가서 고개 내밀고 또 머리 내밀면서 기도를 받고 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또 어떻게 점괘를 구하듯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인격적이세요. 1대1을 원하세요. 중간에 뭔가 끼어 있는 거 원치 않으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환난 날에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의 길이 되어지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주시는 게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이 예언하는 사람 중에 기도에 아주 신통하신 분인데 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한번 그곳에 가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체험들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을 저한테 전달을 얘기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내게 와. 어려움이 있으면 내게 와. 마치 자기의 종 부리듯이 어려움만 있으면 내게 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 대신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종은 내 종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주의 종의 역할이고 사명이지요. 어떠한 성도들든지 주님께 더 매여가고 성령에 매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의 종이 할 예언이죠. 예언을 한다면 그 예언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무조건 어려움이 있으면 내게 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바울이 너무 확고하니까요. 1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오히려 이제 그 바울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니까 그것을 위하여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시험이 오고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하신 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넓은 마음을 오늘도 주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참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그런 만남 속에서도 차별 없이 서로 위하고 아끼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있다면 어떠한 환경의 조건에 상관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장례가 있습니다. 주님 그 장례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해주시고 유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도 성령께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